사회면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웬만한 사건은 이제는 별로 놀랍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끔 조두순 사건이나 나주 초동생 성폭행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이 터지면 야, 세상 말세다 라는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세에 우리 인간의 내면에 이루어질 말세의 징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세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성경이 주는 유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 되는 성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희망의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살고 있는 신자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란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곧 인류의 멸망의 때를 의미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류 역사는 이 마지막을 향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첨단 과학 문명과 기계기술의 발달로 갈수록 살기 좋은 이상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만 보더라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제 인수 목사님이 LA에 있는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실시간 통화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화상으로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우리 센터에 누가 들어왔는지 제가 이 아이폰으로 다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10년 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 보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욱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때란 영어 성경에 보면 terrible times, 곧 무시무시한 때, 어렵고 사나운 때를 말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무시무시하고 어렵고 사나운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겉은 화려한 문화 문명의 시대가 도래할지는 몰라도 인간의 내면은 더욱더 황폐하게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외형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죠? 이제 기근과 질병, 이렇게 난리와 소문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외형적인 그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에서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그 징조를 경계하는 심령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18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은 자기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모두가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갑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될 때 필연적으로 죄를 낳게 됩니다. 이기주의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성이 파괴되고 대인관계의 균형을 잃게 되고 자의식과 불안, 자기 폐쇄적 현상이 나타나 끝내는 깊은 고독과 죄의식 속에 자아가 붕괴되어 버립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또 가꾸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벌고자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이로 인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조재용 목사님 사건들 너무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참 사건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진 자들은 자기의 부를 자랑하게 됩니다. 화려한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또 돈이 있으니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행합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비난하고 못 가진 자는 가진 자를 비방합니다.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마저도 거역합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어도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지고 무정합니다. 원통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화해하려고 또 풀려고 하지 않고 감정과 혈기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없는 일을 만들어 모함하기도 합니다. 또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쳐다본다고 왜 쳐다봐 하면서 사람을 때리고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닥치는 대로 묻지마 폭행을 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배신을 합니다. 느긋하게 참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조급해집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아무런 문제 없듯이 자만하며 허세를 부리고 살아갑니다. 이 참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음란과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서 주야로 음란을 묵상하고 밤을 새워가며 쾌락을 탐닉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착증 환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성폭력 또 아동 성폭행이 늘어나고 게이나 레즈비언들 같은 동성애자들이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도 경건한 모습은 남아있게 됩니다. 여전히 대형 교회에는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몰려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으로 또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 주어진 어떤 어려움도 기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채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보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생활은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고 또 심지어 목사라고 하면서도 음행의 불의를 저지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은 모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 그래서 얼마나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아졌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명합니다. 형식적인 신자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받게 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여기서 뭐 열심히 막 자기를 부인하고 막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렇죠? 장님들 사이에 이렇게 살다 보면 온전한 사람이 오히려 병신 취급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참 생각하고 영향받기가 쉽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명령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아담이 없는 틈을 타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처럼 여자 혼자 있을 때 친구처럼 다가와 유인합니다. 여기서 유인한다는 것은 흥미를 유발시켜 꿰어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친구처럼 다가와 거짓과 속임수로 꿰어서 이끌어내고자 유인합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한번 이제 깨어있지 않고 미혹당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중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욕심에 이끌려 열심히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이상 이렇게 성경 공부를 아주 빡세게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던 거짓 선생들은 마치 얀네와 얀브레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얄팍한 마술을 행하여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을 똑같이 흉내내고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주장하지만 그 마음은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결국 이단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에 의해 정체가 드러났듯이
결국 때가 되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가 지금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같지만 자신들이 보혜사라고 믿는 이만희는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영생 불사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결국은 죽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대조해서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삶의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에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죠? 이단을 분별할 수 있죠? 그것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리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이단들은 찍혀 불에 던지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말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때 우리가 열매로 그들을 분별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행실을 통해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의로운 방향을 잡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사랑과 인내로 양들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박해와 고난도 받았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이렇게 내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구원해 주셔서 사도 바울은 툴툴 털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고 다시 더베로 가서 그 다음날 바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앙 간증을 마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친했던 친구들도 우리를 만나기 부담스러워하고 전화도 피합니다. 제가 인맥이 상당히 좀 넓은 사람인데 순천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안 만나려고 제 전화도 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죠? 이게 사람들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피하고. 우리 학사님들은 직장에서 인사의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왜?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가 깊어갈수록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런 고난과 박해가 따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감사해서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매를 맞고도
막 좋아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받은 이런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겠습니다. 정말 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참 하나님께서는 장차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겠습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거짓 교사들은 더욱 악해져서 사람을 속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거짓 진리에 속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디모데가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은 곧 그가 바울에게서 받은 복음 진리를 가리킵니다. 거하라는 말은 영어 성경의 continue로서 복음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신기하고 놀라운 것도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 곧 시큰둥해져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거 말고 뭐 다른 색다른 거 없나? 거기서 금방 좀 이렇게 질려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성향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난 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밖에서 자꾸 새로운 것을 찾다 보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거나 거짓 세상 사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얻은 죄사함과 구원,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굳게 서서 그 안에 거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15절을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죄와 허물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 거센 죄악의 탕류에 휩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형 판결을 받아놓은 사람이, 이제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사명 복권을 받을 길을 제시해주는 책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심판받아 죽어야 할 우리가 사명 복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깨닫고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사함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문자로 기록된 이 책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총 구약에서 신약까지 합쳐서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쓰여진 기간이
1600년에 거쳐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저자들도 40여 명의 저자가 각 시대가 다르죠. 시대나 환경과 직업이 다른 저자들이 썼는데 놀랍게도 한 가지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일 시대에 나온 책들도 이렇게 보면은 각각 자기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진리에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1600년에 거쳐서 이렇게 쓰여진 이 책이 하나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생각을 쓴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저자들을 통해서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죠. 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그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배너라는 소설을 쓴 루이스 웰레스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였는데 또 천재 문학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그 사명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에 빠져 있는 크리스찬들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이것이 사명감이었어요. 이 헛된 것을 믿고 저렇게 평생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나는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이 거짓됐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친구하고 같이 자기 돈 들여가면서 유럽과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이제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이 성경이 거짓된 것을 밝히려고 했어요. 그래서 책을 직접 썼는데 첫 장은 잘 썼어요. 첫 장은 이제 딱 썼는데 둘째 장 이렇게 써가지고 첫 페이지를 쓰려고 하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거짓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진리라는 것을 연구하면 할수록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첫 장을 딱 쓰다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딱 꿇었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2주 만에 쓴 게 이 배너라는 영화예요. 이 배너라는 영화 속에는 이제 뭐 친구와 막 이렇게 이런 막 경주하고 막 재밌는 장면도 나오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제 소설이거든요. 이런 위대한 소설을 이렇게 남기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주 불신자도 완전히 이렇게 뒤바꿔 놓는 이런 능력의 책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죄악을 책망해서 바르게 살도록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막 찔리죠.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죄악된 습관도 끊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잘생긴 서정동 목자라고 이제 오잖아요. 거기는 학교 다닐 때 PC방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이렇게 본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면 저희들이 새벽에 이제 가서 새벽까지 이렇게 안 자고 이렇게 게임하고 있으니까 PC방에서 데려다가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주일예배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참석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게임 중독도 끊고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이렇게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말씀은 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의로 교육하는 책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사모해야겠습니다. 매일매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고 또 미숙한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람이 그 내면에 말씀이 없을 때 심약해지게 됩니다. 우리 여진 사모님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는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눈물도 흘린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렇게 참 굉장히 어두운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묵상하면 우리가 참 힘을 얻고 변화되고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사모해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늘 성경을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이 충만해질 때 능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형식적인 신자들이 많아지고 거짓 선생, 이단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는 말세 중에 말세의 지 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임을 성경 중심의 모임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이블 펠로우십이잖아요. 성경을 중심으로 모임을 갖는 모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성경 중심의 메시지를 듣고 또 성경을 삶에 적용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모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 지말을 사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말세에 고통하는 자들을 돕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이 성경을 사모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말씀에 거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자들을 성경으로 돕는 성경 선생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봄학기 저희를 통해 캠퍼스 영혼들을 성경 말씀으로 돕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6, 17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고마우신 하나님,